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흔하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한 내용에 답하시는 그 문맥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 선지자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구약이고요, 예수님 때부터 신약인데 예수님 이전에 오신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실레이아라는 건데요.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라고도 하고 왕권, 통치권, 왕이 미치는 통치 영역, 주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으면 이제 나라를 빼앗기죠. 그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물론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신약의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기준법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런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만 이렇게 육체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한 선지자,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의 잘못, 헤롯이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고,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은 다, 참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얘기를 했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은 말씀을 맡은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맡았다,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스바 청년 목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북쉐어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할 때 예언자, 예언할 때 우리는 미리 앞서서 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원래 뜻은 예금할 때 예자, 예탁한다, 말씀을 맡긴다 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탁한다, 탁자, 예탁, 예언하면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맡았는데 그것을 조금 내가 애누리하거나 덧붙이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시고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아주 불쾌했고, 그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훨씬 더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었어요.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으니까 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그 헤롯의 생일날 그 춤을 췄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굉장히 그 살로메의 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흡족해하면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살로메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좀 백성들이 너무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기에게 올 정치적 타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잔치상 앞에서 그 살로메가 갑자기 나오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걸 거절할 수 없.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왕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이것이 이제 순교 장면인데 이 직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순교 직전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 무엇인가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매우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세례 요한이 품은 의문인가 질문인가 할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질문.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가 당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가? 그런데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순교 직전에 있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에 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굉장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400년의 침묵을 뚫고 말라기 이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는데 선지자를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처음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 우리가 사가랴,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 탄생할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 태어날 아기는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라기에서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뒤에서 오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너무나 큰 인기를 정말 엄청난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거침없이 얘기해서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 저분이다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예수님께 몰려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서운해가지고 요한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군중들이 다 저쪽으로 갔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뒤에 그냥 그림자로 있는 것이 만족스럽다.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오늘 이 의문은 정말 세례 요한답지 않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맞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혹시 다른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구원의 길인가?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되는 그 정도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역사도 그렇고 정말 대단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피아노 반주자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전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극도의 타락을 해버리는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시간이 역시 막 감옥에 갇혀서 두려웠다. 그래서 믿음이 식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위치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구약적 질문입니다. 구약적 질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얘기를 굉장히 뒤섞어서 했는데 단 한 군데도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어서 오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오시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구분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지만 구약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온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를 했어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시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찬송한 건 뭐죠? 사자굴이 어린 양에 손 놓고 뭐 어린이가 손 놓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자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51장에는 그분이 오시면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 또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매맞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말이 막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약 읽어보면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오신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가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절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그렇게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는데 점진적으로 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정말 대단하다. 신학자들은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보면 히말라야 산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과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더 높은 산이 있을 때 이 눈앞에 보이는 산과 저 뒤에 보이는 산 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1000m고 저쪽 산이 2000m면 여기서 보면 그냥 한 산으로 다 2000m 산으로 보이지 그 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산 밑으로 가면 많은 골짜기가 있고 한참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봉우리를 올라가는 그 간극을 이쪽에서 볼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환상이 사자와 이리가 막 놀고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놓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막 변하고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막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구약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메시지를 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 중에 절반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의 기대는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타작마당에 그 불에다 곳간에 넣고 막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는 걸 쭉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한 파트를 결정적인 걸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반쪽짜리 사역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받은 선지자의 계시로서는 당신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질문 안 했으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안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의 강의를 아주 풍성하게 할 때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쩔 때는 강의보다 훨씬 더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선생들은 굉장히 그런 질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굿 퀘스천, 당신 정말 좋은 질문 이렇게 하는 게 그 강의를 매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도저히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그의 질문이나 그의 의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시원스럽게 나와버립니다. 그게 22절. 예수님 대답이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뭘 보고 들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예수님 무슨 대답을 하신 건가? 메시아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고 있는 중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 메시아 맞아. 걱정하지 마라.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전해라. 메시아가 하시는 일 중에 구원의 일이 있고 심판의 일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야 그 십자가와 부활이 굿 뉴스가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쭉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몰랐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메시아가 한 번으로 오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뭐냐면 요한 너는 구약 선지자라 잘 몰랐겠지만 메시아의 도래는 두 번에 나눠서 오는 거다. 지금 나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다시 왔을 때 심판의 사역을 하는 건데 내가 메시아 맞다. 그래서 이제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전했을 때 아마 혼자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수준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와 기한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냥 거대한 물결이 가시는 것처럼 쭉 가시는 거지 우리가 막 발악을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앞당겨지고 이런 법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확신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되게 궁금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 별거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렸나? 라고 오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3년 내내 흔들렸습니다.
맨날 예수님께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꾸중 듣고 마지막 3년 마무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막 만류하고 막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2인자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돼?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들이 함부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혹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가죽띠를 띠고 외쳤던 그 사역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 너희가 혹시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맞다.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하다. 내가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볼 때 모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으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 한 적 없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몰랐을 텐데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했어요. 2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실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약 백성들인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신약 시대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왕의 실체가 지금 도래하는 것이에요.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과 본 영화 상영. 예고편을 보고 내가 영화를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드라마틱한 것만 1분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가. 너희는 예수님을 지금 실체로 보고 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모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조각조각 얘기했습니다. 퍼즐처럼.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해석하려면 대단히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 따로 해석하고 레위기 따로 해석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굉장히 교회사에서 많은데,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 했는지를 그 조명을 하는 그 해석 방법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되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퍼즐이 나오지만 미가서에도 하나 조금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한 구절 나오죠. 한 구절. 근데 그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딱 오셨을 때 이분이구나 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 전에 예고편 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는 없다. 엄청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의 피, 수많은 소와 양의 피가 있었는데 그 소와 양의 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보혈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 구약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데 정말 한참 뒤에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믿은 거고, 그들도 역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죄가 사함을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인데 그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는 거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의 실체를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이 감격 속에 있었는가? 제자들은 3년 내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실체를 자각하고 그렇게 기뻐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졌는가? 예수님이 3년 내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깨닫지 못했어요. 듣는 말씀을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 시켜가지고 뭐 주님의 나라에 가시면 한 놈은 왼쪽에 한 놈은 오른쪽에 앉혀달라 뭐 청탁이나 하고 별소리 다 했죠. 언제 깨달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10일 동안 전심으로 성령을 기다렸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다 깨달아질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이렇게 묶여 있다가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그 120명 모두에게 각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성령으로 역사했더니 그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쫙 풀리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온 실체를 깨달아 버렸어요. 120명 모두. 그래서 불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다락방 속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뭡니까? 듀나미스,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예수님의 권능, 권세, 그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변화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되었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병이 확 일으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확 일어났죠. 복음서 때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진짜 창피한 거죠.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고 막 이러다가 자기도 쓰러지고 막 이런 복잡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권능이 생겨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맞습니다. 구약 사람들도 아니고 신약의 사람, 새 언약 백성들이고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맹인이 보고 눈이 감긴 사람이 눈이 열려버렸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버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렸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려버렸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제가 이번 주일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는가를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치유의 능력의 그 변화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쭉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중에 회복과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든지 예수님하고 이걸 조우라고 하죠. 조우. 만나버렸어요. 만나버린 사람, 예수님이 손을 대버린 사람,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를 만난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열려버렸고 벙어리가 열려버렸고 눈이 열려버렸다.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다 하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아멘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본 사람들인데 내 속에서는 뭐가 열려버렸는가?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이 벗겨진 것을 내가 노래할 때 진짜 그 실체를 느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찬송은 수없이 불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하품하면서 부를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런 찬송들을 그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작곡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작곡하다가 막 이랬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은 노예 무역 상인이었는데 그것을 작곡하다가 작사하다가 울고 나 같은 죄인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본다. 엄청난 죄를 고백하면서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보이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는 그냥 가슴이 맹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열려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손이 뭐 올라가고, 코로나 시대인데 뭐 무슨 예배를 드려, 온라인 예배 재미없죠. 온라인 예배.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이 본당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가? 아니죠. 그 중심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온라인 예배든 본당 예배든 현장 예배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영혼이 열려버렸으면 그거는 제약이 없는 거죠. 산해드린 공회가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쭉 제가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겁이 없었어요. 겁이. 며칠 전에 예수를 죽인 산해드린 시퍼런 로마 군사들도 살아있고 헤롯도 살아있고 빌라도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겁이 없어버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 가지 방법, 그 변화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29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피리를 벌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춤을 출 이유가 있습니까? 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을 할 때 막 울면서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막 하면서 훌쩍훌쩍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 가서 울어?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은가? 그가 애통해하는 이유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알 이유가 없죠. 눈이 감겨 있는데 우리가 막 찬송할 때 막 기쁘게 찬송하고 이게 막 찬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되고 막 이 막을 해놓고 막 마스크 쓰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찬송을 할 때 다윗이 그렇게 찬송할 때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채통도 없이 거기서 맨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찬송을 한다고 뭐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애곡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은 가죽 부대인데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혼란과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답을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거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았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온 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온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를 막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간증도 하고 싶지 않고 VIP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만날 수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이 나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온 거 맞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으면 중한 죄짐이 벗겨졌는데 할렐루야 찬송할 때 아무 느낌이 없나? 은총을 입지 않은 거 아닌가? 왜 기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면 그게 복음이 내게 들어온 거 맞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찬양이 무의미하죠. 은총을 입지 않았는데 애통하는 게 무의미하죠. 애통이 안 나오죠. 우리 스스로 오늘 밤에 질문을 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온 거 맞나?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거 맞나? 내가 찬양 올려드릴 때 내 속에 기쁨이 있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게 열려버렸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밤도 대단히 의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악사가 한 사람 왔는데 악사. 그 다윗 왕국의 찬양팀 악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 악사가 한 명 와가지고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 맞나?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맞나? 은총을 입은 거 맞나? 그러면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려서 찬송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아멘 거친들이 아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밤에 주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 참으로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모습이 그렇게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죄짐을 벗은 것, 중한 죄짐 벗은 것 생각하며 멀리 뵈던 하늘나라 있었지만 높은 산 거친들이 너무나 험악하고 버거웠지만 초막에 사는 것처럼 텐트에 사는 것처럼 마치 내 텐트가 찢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자족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감사가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사도 베드로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거를 뛰쳐나간 적이 없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겁 많고 두려운 베드로가 겁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베드로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겁이 많고 두렵고 의심이 많고 낙심이 되고 날마다 다운이 될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밤에 급하고 강한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휘저 놓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다운되거나 어두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은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위탁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 눈빛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내 표정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여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